오늘 하루도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14장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 본문 14장 말씀은 어제 보았던 13장의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나병에 관한 규례를 13장에서 보았는데 이 나병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악성 피부병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전염성이 컸기 때문에 그 문제와 심각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도 나병 환자에 대해서 철저한 격리를 당부하고 격리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이를 두고 정확한 진찰과 판정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로 판결을 받게 되면 당사자는 마치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진영 밖으로 나아가 따로 별도로 지내야 했고 또 그렇게 홀로 외롭게 지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몸이 곪고 문드러지고 짓물러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 그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었고 또 성물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나병과 같은 질병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심판의 결과다라는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었고 또 실제로 이것이 불치병으로 여겨져서 이 병에 걸리면 죽을 때까지 이 병에서 나을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들을 안고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개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판정이 내려지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질병임에 너무나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에서도 보면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우슬초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여기서 이 나병이 걸린 환자들이 회복할 때에 이 우슬초라는 약초를 이러한 어떤 그런 그 재료들을 사용해서 하는 것들이 있다가 보게 될 텐데 이처럼 나병이라는 이 질병의 어떤 특성들이 우리가 범하는 그 죄의 특성과 성격과 유사하다라고 사람들은 인식했고 또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이 환부를 확인하고 진찰하고 또 판정을 내리기까지 번거롭고 수고롭지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쳐서 정말 실수 없이 바른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명해서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또 힘썼던 것, 이것은 정말 이 환자를 이 질병으로 판결을 내려서 공동체로부터 쫓아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를 내쫓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네가 바른 판정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나의 헌신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나병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그들이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것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영혼을 살리고 가난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실제 당시 사람들에게 이 나병이 불치병으로 여겨졌고 또 오늘날에도 실제로 이런 병들에 걸리면 이것이 참 고치기 힘든 아주 어려운 질병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늘 그들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치료와 또 그들의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일,
이것에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나병 환자들을 만났을 때마다 이 나병 환자들을 피하거나 멀리하거나 그렇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들을 고치고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을 원하신다는 겁니까?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가 그 질병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고, 그래서 추방당하여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으로부터 돌이켜 회복되는 것, 완전히 소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 나음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4장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언제라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언제라도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그 날을 기대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고 그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2절을 함께 봅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피부에 이상한 점이 생겼을 때 나병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을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처럼 나병이 나았다, 그 병이 회복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진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증상이 보이면 제일 먼저 제사장을 불러서 제사장 앞에 그 환부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회복에 대한 진단은 3절의 말씀처럼 제사장이 직접 이 병자가 머물고 있는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그 진영 밖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어 그렇게 진영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자리로 제사장이 찾아가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우리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가리켜서 진영 밖에서, 영문 밖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주셨는데, 그 피를 흘려주셨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곳이 바로 영문 밖, 죄인된 자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머물러서 진영 밖으로 내어 쫓겨서 살아가고 있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친히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지금 그들의 회복을 선언하는 그 자리는 환자들이 머물고 있는 진영 밖인 겁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 내려가 그곳에서 환자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회복의 판정을 내려줍니다. 됐다, 나았다, 이 한마디가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선언되고 선포될 때에 이 환자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얼마나 의미 있게, 아니 그 고통의 시간을 바로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견뎌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14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복음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고통과 사망의 그 시간들을 견뎌내다가 이 14장의 이 말씀들은, 나도 그 14장의 말씀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소망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제사장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게 되는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이 레위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우선 제사장으로부터 나았다라는 판정을 이 진영 밖에서 받게 되면 그곳에서 1차적으로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었는데 4절을 봅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산새 2마리. 그러니까 왜 산새인가 하니 이 산 비둘기 2마리인데 새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러한 새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준비하게 합니다. 여기서 새를 그릇에 담아서 그 물이 흐르는 그 그릇 위에서 그 새를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그 물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담긴 그 피와 섞인 그 물에다가 물 그릇에 이 백향목과 홍색 실을 담습니다. 그러면은 그 새는 피의 양이 적기 때문에 물에 타서 그 양을 좀 늘리고, 그러면 이제 물이 물 때문에 희석돼서 조금 피 색깔이 잘 안 나올 텐데 여기에 백향목과 홍색 실을 넣으면 강한 핏빛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슬초를 담아서 이 우슬초로 찍어서 그 환자에게 뿌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향목이나 우슬초 자체도 이 정화력을 가지고 있는 식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붉은색 핏물을 우슬초로 찍어서 환자에게 7번 뿌리고, 그리고 남은 새 한 마리를 들에서 놓아서 날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환자의 부정한 찌꺼기들이 아까 처음에 죽였던 그 새의 피와 함께 그 물에 타서 희석시킨 그것이 함께 뿌려지면서 그것과 함께 그 새가 날아갈 때에 함께 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그런 의식들을 치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을 봅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래서 날아간 새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부정한 것들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들어와서도 바로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을 집에 머물고 있다가 그 다음에 7일이 되는 날에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머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몸의 털들을 다 밀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정결 예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남았습니다. 제 8일째 되는 그 날에 무엇을 행했는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정결한 정결을 위한 제사를 드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8일째 되는 날에 성소로 올라가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먼저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12절을 봅니다.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러니까 기름 한 록이라고 그랬는데 이 한 록은 분량이 0.3리터 정도 되는 그 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준비된 이 제사에 필요한 준비된 그 제물들을 가지고 속건제를 먼저 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속건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나병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나병 환자의 그러한 어떤 전염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소가 더럽혀져서 그 피해를 주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먼저 속건제를 드리는 예식들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속지제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13절을 봅니다.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속죄제와 번제는 어떻습니까? 나병이라는 이 질병이 혹 그 환자의 어떤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졌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어떤 그의 연약함이나 어떤 그가 행한
그도 그가 알지 못했을지라도 혹은 알고 행했을지라도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주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판단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완치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이 번제의 제사를 또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보시면 제물의 피를 처리할 때 당사자의 귀와 손과 발가락에 바르게 되는데 어떤 모습과 비슷합니까? 제사장을 처음에 세울 때에 했던 그 절차와 유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절차에 따른 제사의 규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참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정결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또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택한 백성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고 이 절차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나병으로 공동체에서 떨어져 죽음을 거의 직면하고 살았던 이에게 이 복잡한 절차의 이러한 규례들, 이 절차, 이 제사들, 이 과정들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절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참함, 그들이 겪었을 고통, 그 질병으로 인한 그 아픔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 그 상태에서 나았네, 나는 깨끗해졌어, 나는 이제 문제 없어 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공동체 안으로, 마을 안으로, 진영 안으로 복귀한다면 어떨까요? 스스로 돌아오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를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사람들이 갖지 못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불편하고 따가운 시선 때문에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의 나음을, 회복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잡한 의식을 치르면서라도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도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택한 자녀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이 건물에 어떤 균이 생겼을 때에 그것들을 처리하는 과정들도 보시면은 그것들이 판결됐다가 나중에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 정결 규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례를 보면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에 하는 그 정결 예식의 규례와 동일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 정결 예식을 마치고 나서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따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이나 사물이나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회복, 인간의 그 영혼의 회복, 그 영혼의 치유, 그 영혼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격리될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영원히 격리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누구라도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만 하고,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마련해 주셨고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것을 위해 힘쓰고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격리되고 떨어져 나가고 사망 선고를 받아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인가?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 힘쓰고 이것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머물고 있는 영혼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가 챙겨야 될 영혼은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내가 이미 포기해버렸고 단념해버렸고 놓아버렸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고 있는 그 사람은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시선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하루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가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자를 찾아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